빌립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.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. 감옥이 여러분들 요즘 미국이라든지 뭐 선진국의 감옥들 보면은 뭐 TV도 있고 뭐 되게 편안하잖아요. 이게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.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.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. 지금 내 코가 석자야 사실.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지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.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위기거든요 지금 바울은.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위기를 맞이했어요. 교회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. 그러니까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는 말이에요. 그 빌립보서에 바울이 뭐라고 썼느냐, 그 위기를 이렇게 이겨라. 우리가 맨 처음에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,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고, 오늘은 세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,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자,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여기서요 바울이 세 가지 부탁을 하는데 위기를 맞은 그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.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?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. 이게 첫 번째예요. 두 번째로는 뭡니까? 기도와 간구해라 이거예요. 세 번째는 뭡니까? 이왕 간구하는 거 구할 때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해라 이거예요. 이게 세 번째예요.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로는 바울이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했거든요. 사실 염려할 수가 있죠. 저도 염려가 될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염려할 때가 많잖아요.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염려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. 첫 번째 거룩한 염려가 있거든요. 그것은 어떤 염려냐면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거룩한 염려를 해요.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. 바울도 염려하는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쪼개질까 봐. 이 염려는 괜찮아. 거룩한 염려.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그 염려,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염려, 복음을 위한 염려, 이건 괜찮은 거야. 이건 염려가 아니야. 근데 두 번째 염려가 뭐냐면 쓸데없는 염려가 있어.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두 번째 쓸데없는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. 그 염려하지 말아라. 아니 염려가 없는 것도 문제야 사실. 염려가 없으면 천하태평으로 살아가는데 그것도 문제예요. 왜? 천하태평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고 디자인도 없고 그리고 노력도 안 해. 그런 사람들은. 그것도 문제죠.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걱정하는 것도 문제야. 그러니까 염려가 다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.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염려 조금 하면 죄졌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. 염려가 되죠. 왜 안 돼요?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캐나다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심리학자인데요.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사람들이 다 고민이 많은데 자기가 결론을 냈어요. 자,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30% 정도는 이미 지나간 거래. 이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지나간 거야. 근데 지나간 걸 붙들고 염려하고 있대 여전히. 또 하나 40% 정도는 앞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걸 염려한대.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는 맨날 전쟁 고민하거든요. 전쟁하면 지 혼자 살 것 같아 내가 볼 때는. 걔는 바닷가 가서 뭐 해파리가 나타나면은 우리한테 해파리 있어요 도망가서 이런 말 안 하고 지 혼자 도망가거든. 걔는 맨날 어릴 때부터 전쟁을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. 일어나지 않을 걸 고민하는 거지. 지금 현재 지 고민할 게 그게 아닌데.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걸 고민하는데 그게 40%래. 지나간 것, 이미 지나간 건 30%. 앞으로 오지도 않을 거 40%, 도합 70%인데 22% 정도는 쓸데없는 것.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쓸데없이 고민한데 도합 96%가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. 이분이. 조사해봤더니. 그리고 4% 정도는 뭐냐면 내가 염려해도 내가 노력해도 해결 안 되는 게 4%래. 그거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다 해보니까 96%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살더라는 거죠. 사람이. 성경에서 보면요.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일 수 있어요. 기우라는 거 아시죠? 사람들이 막 TV 같은 데 보면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우에 불과했더라. 이런 말 있잖아요. 기우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나라에 한 남자가 있는데요. 이 남자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. 어떤 걱정을 하냐면 하늘이 무너질까 봐. 그리고 땅이 꺼질까 봐.
땅이 꺼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? 이 고민을 늘 하고 사는 사람이야. 그리고 침식을 전폐해요.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살다가 몸이 쇠약해져요. 그래서 그게 기우예요. 여러분들 걱정하는데 야, 그 기우에 불과해 그러잖아요. 그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소리야 그게.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하고 산다는 말이죠. 온 세상 사람들, 온 세상 걱정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.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. 사실 걱정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. 바울이 염려해야 돼 사실은. 왜? 바울은 눈 뜨면 쇠창살이 있는데, 눈 뜨면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, 고민하고 염려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.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? 염려하지 말라. 자, 염려하지 말라는 게 본 뜻이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다시 한번 읽어봐요. 6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.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. 헬라어 원뜻은, 본 뜻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염려를 중단하라가 원뜻이에요. 염려를 중단하라.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. 바울도 염려가 되죠. 아니 맨날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염려가 되죠. 근데 바울은 염려를 중단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가 되지 왜 안 돼? 그런데 염려를 중단하라 이거야.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. 염려를 중단하라. 이게 바울의 명령이에요. 여러분 지금도 고민되는 게 있죠? 지금부터 중단하셔야 돼요. 지금부터. 염려한 것이 죄가 아니라 중단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. 어떤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. 이분은 암병원, 요양병원 의사이신데요. 이분이 좀 특이한 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. 50대 주부인데 이분이요. 거기는 다 말기암 환자가 온대요. 그 병원은. 이분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6개월을 받으셨어요. 이분이 사는데 근데 이분이 입소하시고 병원에 오신 뒤에 나날이 얼굴이 행복해지는 거야.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. 그 상담하면서 물어봤어요. 아니 아무개 씨 점점 얼굴이 좋아지네요. 물었더니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.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두 아들은 다 대학생입니다. 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인데 대기업을 다니다 보니까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. 그동안 집안을 잘 돌보지도 못했고 남편도 너무 바빠서 저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. 애들은 다 타지에 가 있고 저 혼자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. 슬프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거기다 직장일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암이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. 그러는 거예요. 왜요?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한테 무관심했던 아들놈들이 맨날 찾아온대. 엄마 돌아가신 얼마 안 남으니까. 그리고 남편도요 직장 그만두고 지금 자기 간병하고 있대 지금 계속. 그리고 직장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요즘처럼 행복한 날이 없대. 자기 평생 살아오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하대. 그분이 6개월 시한분 인생인데 그 의사 말로는 그 의사가 그 책을 썼을 때 간증을 제봤는데 그때까지 살아계셨다고 했어요. 3년 넘었을 때까지도 살아계시다. 그러면서 그분이 정리하는데 그분이 행복했던 이유를 제가 그분이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해요. 첫 번째, 자기가 시한부 인생인 걸 받아들이더라는 거죠.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. 이걸 받아들일 때.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맨날 울고불고 한대. 근데 받아들이면 그걸 수월하게 넘긴다는 거예요. 이분은 받아들였대. 또 하나, 그분이 말을 들어보니까 과거 50평생 살아온 것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. 즉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들은 어때요? 과거가 더 행복합니까?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?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야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. 성경이 말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염려를 중단하라. 염려를 중단하면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.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. 중단해라. 이 말씀이에요.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일단 위기를 만나면 걱정이 와요.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어. 두려움이 막.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를 중단하자라고 의도적으로 중단하셔야 돼. 중단해야 돼. 중단으로 끝나느냐? 아니요.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? 염려하지 말라. 오직 뭐하라? 기도와 간구하라 그랬어요. 염려를 중단하고 대신 염려 대신 뭐하라? 기도하라. 위기를 만나면 염려하면 생각하면 걱정만 되지 뭐.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 이거야 하나님께서.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자, 바울은요 솔직히 감옥에 갇혔거든요. 감옥에 갇히면 뭔 생각하겠어요? 제가 일반
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군 생활을 감옥에서 했다 그랬잖아요. 일반 교도소. 교도소 가면은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거기가 정문이 아니에요. 거기 외정문이라 그래. 외정문에 들어가면 진짜 교도소 정문이 있어요. 진짜 교도소가 딱 있어. 그 정문 열고 들어가면 문이 또 있어. 각 동마다 문이 다 있어.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면 몇 겹을 뚫고 나와야 돼. 못 나와. 그리고 제가 이제 방 그 검사할 때도 이제 몽둥이로 들어가거든요. 들어가면 다 쇠창살이 있어. 문 딱 닫으면 몇 평 안 되는데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.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요. 눈 뜨면 뭐가 보이겠어요? 쇠창살이 보이고. 눈 뜨면 뭐가 보여요? 착고가 보이고. 쇠사슬이 보이고. 눈 뜨면 뭐예요? 로마 감옥은 다 고문을 해, 고문. 눈 뜨면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리고. 눈 뜨면 사람들 신음소리가 들리고. 나 언제 죽을지 몰라. 그러면 바울은 눈 뜨자마자 뭔 생각이 들겠어요? 한숨만 나오죠. 두려움만 생기겠지. 절망만 생기겠지. 특별히 아마 이런 원망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 내가 왜 예수를 만나서 왜 예수 전하다가 내가 이 꼴을 당하나.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해. 한숨도 안 쉬어. 그런 원망도 안 해. 아무것도 안 해. 뭐 했어요?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? 성경 보겠어요.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입니다. 시작.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바울과 실라가요.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.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. 어떻게 됐냐? 매를 엄청 맞았어요. 그래서 여기 등에 피자국이 더덕더덕 나와 있고요. 옷에 피가 상처에 다 들러붙은 상태야.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던져진 거거든요. 근데 두 사람이 그날 밤에 뭐 했어요? 찬송하고 기도했어. 염려가 되는 그 상황 염려를 중단하고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.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, 염려하지 말라, 기도하라, 간구하라.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. 자기는 못하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. 바울은 다 해본 거예요.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도 체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.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은 적이 있거든요. 95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래된 책이에요.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그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최현주 목사님이란 분이에요. 근데 저 그 책 내용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. 왜냐면 이 목사님이요 가정폭력 남편이야. 한국 사회 그 당시에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딱 내걸고 자기가 와이프를 때렸다는 얘기를 쓰기에 쉬운 줄 알아요? 어려워.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그 책을 낸 거야. 저는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기억이 남아요. 이 최현주 목사님이요 밤낮 없이 사모님을 때려요. 사모님은 이선현 사모님이신데 이선현 사모님이요 이 목사님과 결혼한 걸 너무 후회해요. 그리고 이혼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나중에 이 목사님의 성장 과정을 듣고 깨닫게 돼요. 아, 이 최 목사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. 왜냐하면 이 최 목사님이 어린 시절 때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동네에 좋은 사람이라고 소문났어. 근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야. 집에만 들어오면 이 아들을 패는 거야.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 때 그렇게 배웠어요. 근데 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이 최 목사님한테 할아버지죠.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이 최 목사님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외도를 했어. 그러니까 집안이 들어오지 않아. 그러니까 엄마는 화가 나니까 이 할아버지를 맨날 때리는 거야. 할아버지가 성장해서 이 아버지를 맨날 때리는 거야. 이 아버지는 성장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또 이 목사를 때리는 거야. 이게 계속 대물림 되는 거야 이게. 그리고 이 최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어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.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얻어맞고 산 거야. 그러니까 최 목사님의 부모님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고 가해자이기도 하고 이런 데서 성장했으니 목사님이 와이프를 자기도 모르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사모님이 이걸 알고 눈물로 여보 기도합시다.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. 두 분이.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두 분이 치유되는 과정을 쓴 거예요.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가 돼서 당당하게 본인 이름을 딱 내놓고 책을 내놓은 거예요. 하나님이 치유됐어. 근데 치유하는 방법 중에 이분들이 한 게 딱 하나야. 뭐니까? 기도. 기도뿐이 없어.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야. 그 얘기를 쓰시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
첫 번째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어. 두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. 염려를 중단하라. 그리고 기도하라.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. 근데 바울이 또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? 이왕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. 여러분, 기도는요, 감사는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응답을 받아야 감사가 나와. 그렇죠?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.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?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이거야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응답 주실 걸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. 미리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. 여러분, 기도는요, 제가 장담컨대 성경이 써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.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. 반드시. 그러면 기도할 때 의심하면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사람은 다 위기가 있어요. 위기가 있을 때, 염려가 될 때 염려를 중단합시다. 중단하고 기도합시다.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